나도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는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 또 간증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어떤 내용들인가 또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우리 그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좋은 것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해명하지 말고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성이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려 했던 바로 그 성, 첫 성입니다. 빌립보에서 뭐를 당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모 중에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많은 싸움 중에 원문의 뜻은 많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2절 말씀을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건너갔더니 야 정말로 그냥 대로가 열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능욕을 아예 기본값으로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소그룹 시간, 지지난주군요. 소그룹 시간에 우리 함께 이스라엘 지역 놓고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어디에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건가?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척박하고요. 세상에 이런 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성수를 한번 가봤는데 키부츠라고 그러나요? 그 집단 농장. 그래서 그 사막에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가보면 자, 그 말씀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있는 땅을 준다. 그러면 가서 실제로 본 거는 척박하고 사막 기후에 그냥 모래바람 부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 갔더니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고난이 쉬워요? 능욕이 쉬워요? 둘 다 어렵잖아요. 능욕이라는 게 뭐예요? 욕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컷 했는데 뒤에서 욕먹고 그러면 참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위축되지 않는 사역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와 변명이 없는 사역이었다.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오해받을 때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또 몰라줄 때 있거든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중단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중단인데 시작할 때는 마귀도 응원해준다고요. 잘한다고. 근데 왜 그러냐?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보통 놈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시작했다가 마치 뭐가 될 것처럼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시작했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효과가 좋은 광고가 없어요. 거봐.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넌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좀 가슴속에 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다 고난, 능욕, 많은 대적들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주로 남부 지역 거기 뭐 이렇게 진짜 돌산들밖에 없거든요. 사막에다가 맨날 거기 도망다니는데 거기 무슨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으며 푸른 초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좀 북쪽 자꾸 좀 얘네 가야 좀 볼 수 있는 건데 남부 지역에서 도망다니고 뭐 굴에 숨어 있고 하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음은 반응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하지 말고 입증하십시오. 그러니까 해명에만 집중하면요, 분란만 더 일어납니다. 일로 와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잖아, 저건 저렇잖아. 그럼 뭐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 제일 어리석은 게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고 칩시다. 뭐 이기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난 설득됐어. 이제부터 너와 함께 예수 믿겠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그 말 할 걸, 그냥 내가 왜 그 말 못했을까, 그냥 어버버버버 하다가 왔네. 그래도 관계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다가 자기가 깨닫고 말하다가 주님을 붙들게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뭘 입증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할 때 있죠. 잘못할 때 있죠. 그러면 얼른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인격이 덜 돼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사과를 안 받아줘.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럼도 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뭐 인격이 좀 덜 돼서 그런 거 뭐 어떡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부터 좀 실수 좀 줄여나가고. 예를 들어서 뭐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목사님 뭐 최고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또 어깨가 으쓱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중동이에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 주는 자신의 회고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웬걸 고난과 등욕이 있고 데살로니가 가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주밖에 머물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막 운동장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간신히 그 자리 피해서 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입증하는 인생입니다. 뭐를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야,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지금 삐져 있을 것 같은데, 낙심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러거든.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굉장히 지금 얼굴이 막 오만상으로 막 찌그러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를 것 같아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입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셨다. 주인은 따로 있다. 근데 그 주인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가 스튜어드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4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목회 초창기에 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워낙에 좀 뭐 떨리기도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죄송보다는 죄송합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강대상에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참 아직도 너무 인격이 들되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후배들 만나면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네가 실력에 대해서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다. 강단에 세우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쓰고 싶다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여기심을 입어.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 위탁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청지기 마인드거든요. 여러분은 뭐를 위탁받았습니까? 오늘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라.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심령들 있잖아요. 여러분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 고도 석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죠. 네 코가 석자인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너에게 이걸 위탁한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초대 연세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머슴이었대요. 선교사 집의 머슴이었어요. 참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선교사 집의 머슴이었거든.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 선교사님은 굉장히 바빴거든요.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크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침에 나가면서 낙준아 마당 좀 쓸어라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실수한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낙준이가 뭐하고 있었어요? 마당 쓸고 있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마당 쓸고 있었냐 그랬더니 예 저에게 마당 쓰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쓰라는 말씀 없으셔가지고 계속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 그래서 발탁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초대 박사 만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연희학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생을 시키고 나중에 이분이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백낙준 박사. 시편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누가 없대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대요. 충성스러운 자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럼 여기서 청지기의식 그거 가져야 돼요. 목사님만 가져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위탁하셨구나. 이 자리를 맡기셨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는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 마음 품는 거야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 실력이 들통나고 나의 모습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조용조용히, 티도 안 나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거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신다 하고 나는 그냥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됨이죠. 착한 게 뭐예요? 주님께 위탁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편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무슨 말이요? 5절에 무슨 말이라 나옵니까? 아첨하는 말. 아첨이 뭐예요?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그냥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거. 아첨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무슨 탈이요? 탐심의 탈.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요 친구인 척 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뭐 친한 뭐 벗이 되어줄게,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탐심의 탈. 근데 거기에 좀 뭐가 좀 빠졌냐면은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쓴 목적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아니한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참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좀 하다 보면 알거든요. 저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저분의 마음이 싹 녹아들고 그래서 헌금을 좀 많이 하시게 하고 그럼 뭐 대충 보면 그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뭐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권위란 말에 난해주 밑에 보면은 폐를 끼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종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곡식 떠는 자의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게 소를 걱정하심이냐?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 아니냐? 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 것이다. 다 그 뭐 옛날 뭐 출애굽 때부터 레위기 때부터 원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좌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잖아요. 그 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여기는 풀어서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7절에서는 권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9절에는 풀어 썼어요. 이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치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저렇게 자비랑으로 섬기했는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되나 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목회 어려움은 없는지, 쌀독에 쌀은 있는지, 쌀은 넘쳐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들은요, 대우 잘해주는 거 바라지 말고 더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죠, 적용을.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좀 가까이서 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귀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초창기에 또 이방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고 참 스타트를 정말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이동호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좀 약간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 목회 되게 잘할 것 같대 저보고. 뭘 보고 그래야 되지 모르지만 근데 그 얘기 해주셨거든. 행여라도 나중에 그렇게 힘이 생기거든 절대로 누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좋은 차 타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꼭 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꼭 목사는 뭐 형편이 안 돼도 옷도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지 권위가 생기고 아니 진짜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목회 세미나 가는데 보면 그래야지 뭐 교인들이 뭐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일단 세상 사람도 그래야지 뭐 전도가 되고 뭐 이런다고.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아닌 것 같아. 예수님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걸어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더러운 땅에 내가 흙먼지 붙이고 다닐 수 없어. 마차를 대령하도록 해라. 예수님 뭐 능력이 없으세요? 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 탔어요. 이왕이면 백마 같은 거 타면 좋잖아. 폼나게 마지막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잊지 말아야 되지.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 잊지 마. 저 그거 정말 제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고 새겨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좋은 차 타려고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세워드리려고 애쓰고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러니까 편법이 없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7절에 우리 아까 잠깐 읽긴 했지만 7절 끝부분에 보면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7절 아랫부분부터 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어머니의 영성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친모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의 심정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가운데 이렇게 했다. 그 산모는 딱 기준이 한 가지죠. 뱃속에 있는 태아잖아요. 태아의 건강이 모든 것의 기준.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또 먹어야 될 것은 싫어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고 읽진 않겠는데 10절만 볼까요? 11절만 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성. 이게 뭐예요?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돌보고 아버지는 기준 잡아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하나는 거친 아버지의 손,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탕자를 안고 있는. 목회 초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큰 종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참종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제가 날마다는 아니에요. 잊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큰 종 되기를 원치 않고 주님 앞에 참종 되게 하옵소서. 저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부드러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준 잡아주고 아버지의 그런 영성도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비단 뭐 목사들만 묵상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가 닿았을 텐데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이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